오늘 저희 계속해서 그 주의 첫 주기 때문에 십자가의 진리 시리즈를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인데요. 이 배경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또 설교하는 동안에는 이제 민수기 21장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은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입니다. 제가 본문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렇게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오직 주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배경을 위해서 이제 이 민수기 21장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5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에돔 땅을 돌아가려고 홍해 길을 따라 호르산에서 이동하였으나 그 길로 인해 백성의 혼이 심히 낙담하였으므로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여 말하되 어찌하여 당신들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빵도 없고 물도 없으며 우리 혼이 이 푸석푸석한 빵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제 배경은 이집트를 탈출해서 아직 가나안 들어가기 전이죠. 또 민수기 21장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이제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백성이 불평하는 내용이 5절에 나와 있는데 좀 이상한 말을 하고 있어요. 백성은 광야에서 먹을 빵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이렇게 불평하고 있는데요. 이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신 적이 있죠. 마실 물이 없는 게 아닙니다. 또 먹을 빵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만나를 주셨잖아요. 만나는 빵이죠. 기본적으로 빵이 있는 겁니다. 근데 자기들이 좋아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아이들 키워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식탁을 차렸는데 아이들이 예를 들면 좋아하는 게 없어요. 소세지나 뭐 이런 게 없으면 먹을 게 하나도 없네 이렇게 불평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죠. 먹을 게 없는 게 아니죠. 자기들이 좋아하는 게 없다는 거죠. 먹을 건 있습니다. 그렇죠. 빵이 있어요. 근데 빵이 없다고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빵을 싫어한다고 이 푸석푸석한 빵 이런 식으로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빵이 없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만나를 가지고 있었어요. 백성은 불평하기 시작하자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습니다. 근데 참 이 음식 관련해서 나오면 참 특이해요. 항상 음식에 대해서 불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불평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죠.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다 풍성하게 주지는 않으십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안식하는 곳은 아니죠. 우리가 안식할 곳은요, 주님께서 계신 새 예루살렘이죠. 또 주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셔서 왕국을 세우시면 거기서 이제 잔치를 여시고 정말 아주 풍성하게 왕국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공급해 주실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요, 우리가 그런 것을 맛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개인적으로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고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분들도 있죠. 또 재정적으로 좀 힘든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성경은 순례자라고 부르고 있죠. 여행객인 겁니다. 여행하고 집으로 돌아가죠. 여행객은. 우리는 이 세상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여행하고 우리의 영원한 집인 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죠. 재물이 많은 사람은 좀 여행을 조금 더 편하게 하는 거고요. 재물이 좀 부족한 사람은 여행을 조금 더 불편하게 하는 겁니다. 재물이 많은 분들은 자동차로 다니고 부족한 분들은 또 도보로 다니든지 아니면 자전거 타고 여행하든지 그런 차이인 거죠. 어차피 집에 돌아가면 똑같습니다. 참고로 어떤 분들이요, 저는 참 이상하다 생각을 했어요. 먹을 거 얘기가 나오니까 드리는 말씀인데요. 교회에서도 좀 풍성하게 먹을 걸 준비하지 왜 이렇게 인색하게 하냐. 김밥도 그냥 한 2줄 주고 뭐 그러지 왜 한 줄만 주냐 뭐 이런 분도 있고요. 그런데요, 인색하게 하지 말라는 거는 교회에서 음식을 준비할 때 인색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니에요. 저희가 그 게시판에도 제가 헌금의 원리라고 해서 몇 가지 붙여놨죠. 거기도 나와 있습니다.
교회에 헌금하는 사람이 인색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액수는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하나님께서 복 주신 대로 자기가 결정합니다. 하지만 자기가 결정하되 헌금을 할 때 인색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음식을 준비할 때 인색하게 하지 말라, 그 말씀이 아닙니다. 헌금을 할 때, 교회 반대죠. 오히려 교회 헌금을 할 때 인색하게 하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좀 음식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좀 많이 남기면 어떠냐 하는데, 왜 남겨요 굳이? 딱 맞게 하는 게 좋죠. 맞게 해야지 왜 남겨요, 아깝게. 그래서 음식을 성경에 보니까 뭐 12광주를 남겼다고 하는데, 남기도록 좀 풍성하게 하자 이러는데요. 자기 집 음식 같으면 그렇게 할까요? 맞게 하지 않을까요? 그 12광주리 남긴 것도 무슨 얘기인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음식이 남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음식에 사로잡혀서 음식 생각만 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교리 얘기를 하셨잖아요. 바리새인들의 거짓 교리에 대해서 경고하셨죠. 그걸 가지고 제자들은 계속 음식 그때 남았는데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사람들은 항상 먹을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막 불평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 영적인 음식, 말씀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열두리 광주리 사건도 그 음식에 관한 게 아니에요. 말씀과 또 그 말씀을 반대하는 거짓 교리, 바리새인들의 거짓 교리에 대해서 또 주님께서 경고를 하셨죠. 그래서 성경은 영적인 음식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음식, 육체의 필요를 위한 음식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조하고 있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거는요, 강조하지 않아도 먹는 일은 자동으로 일어나요. 배고프면 먹잖아요. 배꼽시계가 알려주잖아요. 배고프다고 먹습니다. 근데 영적인 건요, 자동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안 읽고, 성경 한 달간 안 읽어도요, 별로 허기를 못 느껴요. 영적인 사람이 거의 말라비트로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민수기에서도 역시나 백성은 음식으로 인해서 불평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주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시나 보세요. 음식으로 인해서 불평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 보십시오. 음식 정도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음식 갖고 불평할 수도 있지, 뭐 더 해줘. 원하는 대로 다 줘. 만나 맛없어? 그럼 만나 꿀 발라서 줘. 이러셨을까요? 6절 계속해서 주께서 불뱀들을 백성 가운데로 보내사 음식 갖고 불평했는데 불뱀을 보내신 겁니다.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이 죽으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이르되 우리가 주와 당신을 대적하여 말함으로 죄를 지었으니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그 뱀들을 우리에게서 제거하게 하소서 하매 모세가 백성을 위해 기도하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를 위해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하심으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이 누구든지 물었을 때 그가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더라. 이것은 우리에게 성경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성품 중 사랑에만 집중하면서 하나님은 누구도 심판하거나 벌을 주시거나 지옥에 보내지 않으실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 중에. 물론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충만하신 분이죠.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또 죄를 미워하시고 또 때로는 진노하시고요.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진노하시고 또 심판하시고 또 벌을 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유대인들은 430년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고요. 주님께서는 모든 여정을 인도해 주시고 또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셨습니다. 하지만 여정이 이어지는 동안 그들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능력과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은 그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아이들이 자기들 원하는 걸 달라고 하는데 부모가 아이가 원하는 것이 아닌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주자 아이들이 막 불평하는 것과 비슷하죠. 전 여러분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구원받은 분들은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죽어서 하늘나라에 간다는 사실로 인해서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죽어서 내가 하늘나라에 간다. 이거는 감사하지만 지금 현재 내 상황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있지만 자신이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해서는 별로 감사하지 않고 있어요. 민수기 21장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고 계십니다. 화가 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왜 그들에게 진노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먹을 걸 갖고 좀 불평했어요. 우리 식으로 하면 김밥 좀 많이 주고 뭐 좀 막 풍성하게 하지, 더 많이 주지. 그것처럼 먹을 걸 갖고 불평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먹을 것 좀 줘라, 그렇게 안 하시고 화를 내셨다는 겁니다. 진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백성에게 진노하셨을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시면서 동시에 또 진노하시는 분입니다. 충만한 사랑으로 인해서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시지만 죄에 대한 진노로 인해서 회개하지 않고 구원의 길을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벌을 내리시는 분이에요.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을 소개하게 되어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구원의 길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도 전해드릴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에는 다 양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한편으로는 또 정의로우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끝까지 구원의 길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겐 영원한 형벌을 내리실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심판은 모두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제가 끔찍한 죄라고 말한 건요, 그들이 저지른 죄는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나도 싫어하시는 죄였기 때문이었어요. 불평한 죄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아마 아이들 키워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밥도 주고 필요한 걸 주는데도 불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보기가 싫어요. 내 아이지만 정말 보기가 싫어요. 불평할 때.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한 뒤에 단 한 건의 살인사건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끔찍한 죄를 지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살인사건이 일어난 건 아니었어요. 살인의 죄를 저지른 건 아니었습니다. 이집트를 떠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떤 사람도 간음을 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이웃의 물건을 몰래 훔쳤다는 기록도 없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는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로마서 1장 21절에 의하면 인간이 하나님께 저지른 큰 죄 중 하나는 감사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이걸 하나님께서는 큰 죄로 보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으로서 그분이 받으실 영광을 그분께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죄 중에 첫 번째로 나오고 있어요.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졌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기서 이제 시작되거든요. 모든 죄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아세요? 감사하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불평이 나와요. 루시퍼도 똑같아요. 감사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 감사하지 않는 마음에 더 밑바닥엔 교만이 깔려 있었죠. 루시퍼는 아름다운 존재로 창조되었죠. 루시퍼가 나 정도는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근데 왜 내 위치가 이거밖에 안 되지?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졌던 거예요.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겁니다. 성경에 의하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고도 전혀 감사하지 않는 것은 엄청난 죄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방황했지만 옷이나 신발이 낡아지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또 그들이 그 생존에 필요한 모든 음식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근데도 지금 감사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극도로 화를 내실 만큼 아주 큰 죄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 21장에서 불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이 불뱀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려고 그들에게 왔어요. 이게 정확히 어떤 건지 모릅니다. 불뱀이 뱀인데 하나님께서 반쯤 구우신 건지 뭔지 잘 몰라요. 근데 이 불뱀이요, 누구를 찾았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왔을 거 아니에요. 죄를 지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물어라 하나님께서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러왔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누구를 찾고 있었을까요? 살인자를 찾지는 않았습니다. 불뱀들은 유괴범을 찾지도 않았어요.
불뱀들은 가늠한 사람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이 불뱀들이 어떤 사람을 물려고 했는지 아세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을 먹고, 이거 엄청난 거 아닌가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을 먹었어요. 또 바위에서 나온 물을 마시고도 하나님께 전혀 감사하지 않고 불만이 가득해서 불평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물려고 왔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않아요.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왜 내가 이런 상황에 처했는지 온전히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있어요. 물론 사실은요, 내가 어떤 상황에, 안 좋은 상황에 특히 처한 이유는 내가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뭔가를 내가 뿌린 대로 거두는데 내가 잘못 뿌린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내가 잘못 뿌리지 않았는데도 안 좋은 상황에 처한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왜 그런 상황에 내가 처했는지 언뜻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정말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너무나도 선하시고 모든 것을 통제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진심으로, 그러면 최소한 이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지는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사람들은요, 죄의 등급을 매기길 좋아해요. 큰 죄, 작은 죄, 저 사람이 지은 죄는 큰 죄, 내가 지은 죄는 좀 작은 죄, 이런 식으로 등급 매기기를 좋아합니다. 자신이 지은 죄는 작은 죄고 다른 사람이 지은 죄는 큰 죄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죄를 지어도 벌을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이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 큰 죄고 무엇이 작은 죄인지 우리 스스로 결정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또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무엇이 기쁘시게 하지 않는 것인지도 자신이 결정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 성경에 명백하게 밝혀놓으셨어요.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일인지도 분명하게 밝혀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매일 하늘에서 빵을 내리고 또 반석에서 물을 마시게 해주었던 사람들에게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이들이 주님 앞에서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이들이 지은 죄는 바로 주님께 감사하지 않고 불평을 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우리가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가진 것과 우리가 처한 상황에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합니다. 살인자들만 구원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죠. 유괴범이나 간음한 사람들만 구원받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특징 중 하나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문제는 구원받은 사람들도 하나님께 전혀 감사하지 않으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아마 이곳에 모인 우리가 가장 많이 짓는 죄는 바로 주님께 감사하지 않는 죄일 거예요. 불평하는 죄일 겁니다. 살인, 간음 이런 거 짓지 않잖아요, 잘. 불평하는 죄는 많이 짓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많이 짓는 죄는 저는 불평의 죄라고 생각합니다. 살인해 본 적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러면 손 들 사람 아무도 없겠죠. 근데 아마 불평을 한 번이라도 불평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손을 들어보세요. 다 손 들 겁니다. 그렇죠? 저부터도 손 들 거예요. 살인이나 유괴는 소수의 사람이 짓는 흔치 않은 죄죠. 이에 비해서 불평은 누구나 짓는 흔한 죄입니다. 구원받은 지 10년, 20년, 50년 된 사람도 불평의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심판하신 사람들은 살인자들도 아니었고 유괴범들도 아니었어요. 민수기 21장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사람들은 불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매일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 분께 전혀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았어요. 주님께서는 주님의 은혜에 전혀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에 불평한 사람들에게 불뱀을 보내셨어요. 만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에 있었다면 우리는 불뱀에게 물렸을까요? 우리도 얼마나 많은 순간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하는지 셀 수도 없을 겁니다. 우리도 얼마나 많은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존해 있잖아요. 필요한 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았다고 해서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다 주지는 않으실 겁니다. 똑같아요.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걸 다 주지는 않잖아요. 필요한 걸 주죠. 여러분이 판단해보고 자녀에게 필요한 걸 주지 달라는 걸 다 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달라는 걸 다 주시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주실 거고요. 지금까지 필요한 건 다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민수기 21장 7절 그러므로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이르되 우리가 주와 당신을 대적하여 말함으로 죄를 지었으니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그 뱀들을 우리에게서 제거하게 하소서 하매 모세가 백성을 위해 기도하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를 위해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하시므로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불뱀을 통한 심판을 받자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회개하고 모세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백성을 위해서 주님께 간구하기 시작했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불뱀을 사라지게 하시거나 심판을 취소하지는 않으셨어요.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백성이 회개했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사라지게 하거나 심판을 취소하지는 않으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죄에 대한 심판인 죽음을 없애지 않으시고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담이 죄를 져서 사망이 들어왔죠.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아담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망을 없애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들어온 죽음은 그대로 두시고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셨다는 겁니다. 불뱀이 왔을 때 백성이 불평하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서 백성을 심판하셨습니다.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자 불뱀을 없어주신 것이 아니라 불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문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요. 가정적인 문제도 있고요. 인간적인 문제도 있고요. 또 건강 문제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상담을 하잖아요. 아직 안 한 분도 있어요. 새로 오신 분들 중에서. 근데 제가 아는 한 이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 인간관계 문제, 건강 문제 이 중에 하나는 다 있어요. 저희도 그렇고 다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제거해 주시는 대신 우리가 바라보면 살 수 있는 것을 주셨습니다. 문제를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문제를 제거해 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대신 이 문제를 뚫고 갈 수 있는, 우리가 바라보면 살 수 있는 무엇인가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9절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이 누구든지 물었을 때 그가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더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탈출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살 수 있도록 필요를 공급해 주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주님께 감사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물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회개하자 주님께서는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문제를 없애주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왜 먼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쳐다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냐면요. 불뱀에 물린 사람이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는 것은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불뱀이 뭔지도 몰라요. 첫 번째는. 근데 그 뭔지도 모르는 게 사람을 물었더니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거죠. 즉사하진 않았어요.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사람에게 들어와서 사람을 죽여가는 것과 비슷해요. 죄를 지었다고 즉사하진 않잖아요. 서서히 죽어가죠. 죄를 지은 죄인들은 죽어갑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도 마찬가지죠. 물리자마자 즉사하지 않아서 그럼 놋뱀 찾아볼 수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서서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놋뱀을 쳐다본다고 그래서 뱀 모형을 놋으로 만든 거 그걸 쳐다본다고 해서 사는 거 이건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맞지 않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평하는 죄를 지어서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원인이 뭐였죠?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이었어요. 신뢰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련히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겠지 이렇게 믿지 않은 거예요. 의심하는 겁니다. 혹시 우리 여기로 데려오셔서 죽이려고 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불평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해결책은 그들이 한 것과 완전히 반대의 것이었습니다. 딱 맞는 것이었어요. 이 나사가 이렇게 볼트와 또 뭐라고 그러죠? 서로 딱 물려 맞잖아요. 하나는 끼고 하나는 그 끼는 것에 딱 맞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볼트와 너트라고 그러죠. 그들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을 신뢰해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걸 알려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놋뱀을 바라보면 살 수 있었습니다. 믿지 않고 바라보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면 살 수 없었을 거예요. 계속 마음속에 불평하면서 놋뱀을 바라봤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살 수 없었을 겁니다.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면 살 수 있었어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놋뱀을 바라본 사람은 모두 살 수 있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장대에 달린 놋뱀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에 불과해요. 믿고 봐야죠. 그래야 살 수 있는 겁니다. 능력은 놋뱀이 아닌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의 말씀을 믿는지 보시려고 놋뱀을 쳐다보라고 하셨을 뿐입니다. 아니 뱀에 물린 사람이 불뱀이 뭔진 모르지만 하여튼 뱀에 물린 사람이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본다고 살 수 있나요? 믿고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지금 나를 믿지 않아서 죽게 되었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믿고 봐봐.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말이야. 하지만 내 말을 한번 믿고 봐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능력은 주님께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우리가 살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이렇게 되어 있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렇게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음과 관련이 있어요. 믿음과.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건 믿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받아요. 믿는 자는 치료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믿고 쳐다봐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민수기 21장에서 일어난 사건이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지만 동시에 미래에 있을 어떤 중요한 사건의 모형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겪었던 일이었지만 전 세계 모든 사람의 운명과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종의 예고편이었어요. 오늘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민수기 21장에 나온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과 정확히 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모두 죄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민수기 21장의 이스라엘 백성과 온 세상 사람들은 비슷합니다. 상황이. 그런데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온 세상 사람들보다 나은 점도 있어요. 적어도 그들은 자신이 불뱀에 물렸다는 사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아야 가서 치료를 받죠. 모르면 치료받지 못하잖아요. 그들은 자신이 큰 문제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오늘날 모든 사람은요, 죄의 뱀에 물려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에 물렸던 것처럼 죄라는 뱀에 물려 있습니다. 물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죄의 뱀은요, 사람들을 서서히 죽이지만 동시에 확실히 죽입니다. 불행한 점은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간다, 아니면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엔터테인먼트, 돈에 이런 거에 완전히 미쳐버린 이 세상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려주지 않아요.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신인 마귀는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도 못하게 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살아가게 완전히 눈을 가려버리고 있어요. 정말 비극은 오늘날 교회는 많지만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다고 경고하는 교회는 너무나도 적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데 수많은 교회들은 쓸데없는 짓을 하느라 시간만 낭비하고 있어요.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는 것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다면 누가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정말 중요한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 채 정작 중요하지도 않은 이 세상에서 작은 일에 대해서 불평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정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 채 일시적인 이 세상에 완전히 정신이 팔려 소중한 시간만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신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살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자신의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아주 잘하신 겁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구원받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가르치는 사람은 여러분을 속이는 사람입니다. 구원받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것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돼요. 한 번 바라보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충분하지 않아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야 영원히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자, 두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작년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나요? 여러분에게는 작년 한 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한 해였나요? 아니면 불평하는 한 해였나요? 음식 갖고 막 불평하는 분들도 계셨죠. 민수기 21장에 딱 나오는 것처럼. 만일 감사를 드리지 않고 불평만 하며 보낸 분이 있다면 저는 그런 분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생에 대한 관점이 달라져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인생은 70년이나 80년이나 90년으로 끝나지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의 인생은 이 세상에서의 삶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과 자신만을 바라보면 감사보다는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다가오는 주님의 왕국과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불평은 모두 사라지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될 겁니다. 이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께서 오시면 무엇이 과연 가장 중요한 일이었는지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세요. 영원히 남을 것을 위해서 사십시오. 이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람의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다른 사람에게는 도저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죄를 지은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의 피는 그 죄조차도, 내가 너무 부끄러워서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조차 없는 그 죄조차도 예수님의 피가 덮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죄는 여러분을 죽일 겁니다.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을 죽이기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여러분의 모든 죄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니거나 헌금을 하거나 성경 공부를 하거나 선행을 하거나 봉사를 하는 건 좋은 일이긴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는 결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구원은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 모든 죄값을 갚아주셨다는 사실을 믿기 전에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의 죄값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구원받고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라 해도 이 길 외에는 다른 구원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으면 즉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제 그만 방황을 끝내고 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싶지 않으세요? 원하면 누구든지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교회 문을 나갈 수 있고요. 집에 돌아갈 수 있고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채 잠자리에 들 수도 있어요. 원하면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죽을 수도 있고요. 죽음 위에 눈을 떴을 때 기쁨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죽음이 아닌 생명을 선택하십시오. 지옥이 아닌 하늘나라를 선택하세요. 예수님을 선택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 해도 죽어서 지옥에 간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짓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희의 모든 죄값을 갚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설교를 들은 사람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구원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너무 늦기 전